다 같이 찬송가 510장, 찬송가 510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기뻐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찬 눈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두 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만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는 주님, 이 땅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의 모든 위정자들이 거짓과 불의, 가식과 위선, 교만과 탐욕으로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균형 잡힌 바른 정책과 선한 성품을 가지고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시고 국민을 사랑하고 국민을 섬길 수 있는 존경받는 참 지도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분열된 국민을 하나로 통합할 위정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의 모든 성도들이 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이 더욱 뜨거워져서 온전한 주일 성수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 예배를 통해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간절함으로 말씀을 듣게 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주님, 올 예스 컨택 365 회복운동을 통해서 올 한해도 날마다 말씀으로 하나님과 컨택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컨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가족과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컨택해서 행복한 은혜가 넘쳐나는 축복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게 하여 주시고 이웃에게도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칭찬받는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과 오늘 예배와 하루의 삶을 위해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9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9장.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 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네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홀연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애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현재도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이 좁은 지구라는 땅덩어리 안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셨지만 이 100여 명밖에 안 되는 분들도 다 똑같은 분이 아니라 다 다르죠. 하다못해 옷도 똑같이 입고 오신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하다못해 일란선 쌍둥이들조차도 자라면서 서서히 외모가 변하고 성격도 변하고 습성도 달라지고 그러다 결국 결혼하면서 전혀 다른 곳에서 전혀 다른 사람과 함께 살면서 전혀 다른 삶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처럼 한 배에서 태어난 쌍둥이도 자라다 보면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데, 전혀 배가 다르게 태어난 인간들이 어떻게 수십억 명, 수백억 명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똑같은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그처럼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면서 자기가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인간의 인생에 대한 궁극적인 깨달음을 얻게 되었느라고 오늘 말씀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 인간의 인생은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1절을 공독해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자기가 사람들의 모든 인생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면서 그걸 마음에 두고 그 수없이 많은 모든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봤더니, 7장에도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데, 내가 이 모든 사람들의 삶을 낱낱이 살펴봤더니 의인이든 지혜자든 우매자든 간에 인간은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부처님 손 안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 안에 모든 인간의 인생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인간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받을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미움을 받을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데 어떻게 무지한 인간이 알 수 있겠냐는 겁니다. 사랑을 받을지 미움 받을지는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있고, 무엇보다 앞으로 장차 일어나게 될 미래의 일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누가 사랑받게 될지 누가 미움받게 될지는 우리 무지한 인간은 전혀 알지 모른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 안에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적 가르침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라고 합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사랑을 받게 될지, 아니면 누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미움을 받게 될지, 그 모든 인간의 인생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 있기 때문에 인간이 그걸 정확하게 미래의 일을 분별하고 깨닫고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지금 미움받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또다시 미래에 다시 사랑받게 해주실지도 모르는 것이고, 내가 지금 사랑받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또다시 내 미래에 미움을 받게 하실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미래의 일이라는 것이죠. 즉 무지한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주냐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의인이라고 해서 나는 앞으로도 미래에도 계속해서 사랑만 받고 하나님마다 다 잘되고 축복만 받을 거라고 허황된 기대를 하며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난 줄, 똑똑한 줄, 지혜로운 줄 착각하며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나에게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나 스스로 잘난 줄 착각하지 말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니까 하루를 살더라도 겸손하게 살라는 겁니다. 또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의인인데 내가 하나님 누구보다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내가 당장 미움을 받고 고난받고 있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실망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안 되고 내가 지금 병에 걸리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내 가족이 고통 가운데 있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날마다 더더욱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리심을 사모하면 언젠가는 또다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꽃피는 날이 올 수 있도록 다시금 나를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실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내 인생의 하루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나를 얼마나 더 놀라운 길로 인도해 주실지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아프더라도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나를 붙잡아 주신다면 내가 건강하게 고침받게 될 것을 꿈꾸며 희망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대하 6장 27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아무리 우리가 주께 범죄해서 지금 내가 당장 하나님의 벌을 받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저 하늘에서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도 무슨 기도하는지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는 그 죄도 사해 주시고 마땅히 행할 선한 길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아무리 미움받던 고난의 인생도 결국 하나님의 사랑받는 축복의 인생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인생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사랑받고 있다고, 형통하고 축복받고 있다고 교만하지도 말고, 내가 오늘 미움받고 있다고, 불행과 고난에 닥쳐 있다고 절망하지도 마시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내가 과연 하나님 손 안에서 어떻게 살지를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나님, 내게 하루를 주셨는데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내 인생 하나님 손 안에 있으니 내 인생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그 하루를 하나님 손 안에서 행복한 인생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 손 안에서 마땅히 행할 선한 길로만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인간의 모든 종착역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을 봉독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수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여러분, 역대 가장 뛰어났던 지혜자라고 일컬어진 이 솔로몬의 잠언과 전도서를 쭉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유독 죽음과 관련된 교훈이 많다는 걸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정하신 법칙이 있는데 그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일반적으로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데, 그 법칙이 뭐냐면 인간의 모든 종착역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의인이든 악인이든 다 죽어서 죽음의 마지막 종착역에 도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선한 자든 깨끗한 자든 깨끗하지 않은 자든 지혜로운 자든 우매한 자든 누군 죽고 누군 죽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은 누구나 다 때가 되면 다 죽게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많은 제사를 드리는 선한 믿음의 의인이라고 해서 죽지 않고 오래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는 하나님 믿지 않는 악인이라고 해서 당장 죽여버리시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온 모든 사람은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마지막 종착역에 도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평생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악한 생각,
미친 마음을 품고 살더라도 결국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즉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경거망동하며 아무리 미친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더라도 결국에는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죽은 다음에는 분명히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는 아무리 안 죽는다고 버텨도 결국에는 죽음의 종착역을 그냥 지나쳐 갈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역은 종점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인생은 순환선이 아닙니다. 지하철 2호선처럼 계속 돌고 영원토록 돌고 도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끝 종점이 있는 죽음의 역이라는 겁니다. 종점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내려야 됩니다. 내리지 못할 사람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나도 언젠가는 죽음의 종착역에 도착해서 한평생을 달려왔던 인생 열차에서 내릴 날이 반드시 있음을 기억해야 내게 딱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하루를 살더라도 1분 1초도 아까워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겸손하고 겸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헛된 죽음을 맞이하지 않는 지혜로운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끔 우리 모두 다 인생의 종착역인 죽음의 종점에 도착했을 때 지금껏 달려왔던 인생의 열차를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주님 품 안에 안기며 잘했다 칭찬받는 인생길을 걸어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산 사람이 죽은 사람보다 나은 것입니다. 4절과 5절을 봉독합니다. 모든 산 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솔로몬이 앞에서는 잔치집과 초상집을 비교해 가면서 산자보다 죽은 자가 더 복되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좀 기억나시나요? 바로 얼마 전에 했는데, 이 말은 인간은 죽음을 통해서 이 악하고 험한 세상에서의 고난과 역경을 그치고 쉬기 때문에 태어나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면서 극단적으로 유산된 아이가 더 낫다는 그런 말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전혀 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죽은 자가 오히려 더 복되다고 했는데 오히려 오늘은 산자가 더 복되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겁니다. 요즘으로 표현한다면 살아있는 거지가 죽은 부자보다 낫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죽어버린 자들은 다시 개과천선해서 회개하고 상을 받을 기회마저 사라져 버리지만, 그래도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은 죽을 날을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인생이라는 죽을 날이 오는구나, 종착역이 다가오는구나, 그 죽음을 깨닫고 다시 개과천선하고 회개해서 상을 받게 될 소망이라도 남아있는 겁니다. 즉 그래도 산 사람은 회개할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죽은 사람보다 100배, 1000배, 만배 나은 것입니다. 이 악하고 험한 세상에서 고난과 역경을 겪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면 소위 힘들다, 이 꼴 저 꼴 안 보고 죽는 것이 더 낫겠구나, 이런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인간은 누구나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죽음도 만만히 볼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변화될 것을 소망하면서 회개를 통해 죽음을 대비하는 인생이 훨씬 가치 있고 복 있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서 내게 주어진 하루를 헛되이 살지 않고 매일매일 감사하며 회개의 발걸음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는 애 차라리 죽는 게 낫다면서 삶을 후회하거나 두려움과 미련을 두며 살아가기보다는
내 삶도 변화되어 다시 상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산소망을 가지고 죽음을 하루하루 준비해가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지하철을 타거나 열차를 타면 항상 종착역이 다가오면 곧 종착역이 도착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친절하게. 또한 중간중간에 어떤 역을 지나칠지 다 알려줍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인생 열차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언제 종점이 갑자기 닥칠지, 언제 우리 인생이 고난의 역을 통과할지, 축복의 역을 통과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오직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있는 미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 인생의 열차가 지금 아직 달리고 있다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고난의 역으로 갈 것을 하나님의 손으로 내 인생의 길을 틀어서 축복의 역으로 돌려주실지 아무도 모르기에 우리는 하루를 살아갈더라도 매일매일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넷째,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힘을 다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10절을 봉독합니다.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이제 죽으면 일할 필요도 없고 계획 짤 필요도 없고 내가 그렇게 하는 좋아하는 지식도 필요 없고 지혜도 다 소용없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내게 주어진 일에 힘을 다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즉 내게 주어진 단 한 번뿐인 인생을 게으르게 허투루 헛되고 헛된 일에 시간 낭비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소명을 붙잡고 성심성의껏 힘을 다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도 뭐라고 강조했었는지 시편 37편 3절을 봉독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이 땅에 태어나는 인간은 한 번뿐인 인생을 사는 동안 여호와를 의뢰하고 늘 언제나 선하게 살라는 겁니다. 보복하고 안가품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며 살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하게 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 정도로, 여러분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 정도라는 말은 얼마나 성실하게 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소명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뜻에 한 맞게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힘을 다해 열심히 살라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결국 마지막 죽음의 종착역에 도착했을 때 그렇게 살아야 후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힘을 다하여 내게 맡겨진 사명을 성실하게 살 것을 요구하십니다. 죽은 다음에는 일할 수도 없고, 죽은 다음에는 계획도 없고, 회개할 수도 없고, 지혜와 지식도 다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바라옵기는 인생의 모든 종착역은 죽음이라는 걸 기억해서 내게 주어진 단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을 결코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있음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 죽는 날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사람에게 한 번뿐인 인생을 정하시고 죽음이라는 종착역을 만드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거룩의 손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같은 한 번뿐인 인생이 오니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원망하고 다투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복수하며 안가품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가치 있고 선한 복된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게 주어진 한 번뿐인 인생을 미워하고 원망하며 게으르게 낭비하며 사는 종착역에 도착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하며 성실하게 살다가 죽음의 종착역에 도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한 번뿐인 인생을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살기를 사모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이 나라와 이 민족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은 주님, 우리 승리교의 모든 성도들이 일평생 단 한 번뿐인 인생을 낭비하거나 방황하며 사는 후회할 일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매사에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 정도로 매일매일 힘을 다하며 살아가는 가치 있는 인생을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두가 일루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손들 모두 일평생 사랑의 손길로 열심히 섬기며 살게 하시고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가치 있고 선한 인생길을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새벽마다 내가 오늘이라도 죽음의 종착역에 내려야 할지도 모른다는 영적인 깨어 있음을 주셔서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있는 최선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하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